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 화평속 자비속 주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찬송가 330장 하시겠습니다. 내 집은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검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르니 내 집은 지켜서 쉬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정인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며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손을 놓치고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흘리는 눈물에 통함을 지니는 순간에 잠잠하지 마옵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어 믿음으로 미래를 향한 거듭난 출발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심령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연약한 인간에게 때로는 완악한 마음에 심령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하며 기도의 눈물이 열려지기를 원하나이다. 회개하게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눈물이 내 영혼을 맑게 씻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어 내 영혼의 무지개가 피어나게 하소서. 용서의 눈물, 화해의 눈물, 사랑의 눈물, 희생의 눈물이 가득한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잠잠하지 마시옵고 더 뜨거운 믿음의 눈물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성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은퇴를 앞두고 감사와 보은의 의미를 담은 선교 음악회, 은혜와 감동, 선교의 동력이 넘치는 찬양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김창겸 목사님과 권은미 사모님께 성령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차고 넘치는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젖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주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가 만에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유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와 우리가 버려서 맞이한 너희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기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시간에는 감독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잠 푹 자지 못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멀리서 또 우리 강 건너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와 맺은 언약, 제사장의 지침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이제 말라기 2장 1절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의 톤은 하나님의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지도자들이거든요. 성직자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에게 얼차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책망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성도들과 백성들은 다 함께 차렷 자세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회중들이 있는데 장로님들 다 일어서시오. 그리고선 장로님들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치면은 장로님들이 야단 맞는 게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다 야단 맞는 거예요. 어떤 땐 부흥사님이 오셔갖고 장로님들 다 일어나시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막 책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장로님들은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존귀함을 얻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책망을 받으니까 밑에 권사님들이나 속장님들이나 다른 젊은 또 성도들이 다 같이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성직자가 야단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가 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성도들 앞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니 내가 절기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에게 바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희생제물을 드리다 보면은 이 창자라든가 이 그런 것들은 다 빼서 이제 버리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이렇게 튀길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물로 씻고, 그리고서 이제 제물을 이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화목 제물로 드리기도 하는데, 그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제사장 얼굴에 똥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얼굴에 똥칠을 묻힌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굴에 똥칠하는 것은 그건 아주 치욕이고 아주 멸시를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밟히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길에 버려져서 멸시를 당하는, 밟히는, 원래 빛과 소금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직분자들의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꺼진 빛이요, 이 못쓰게 된 소금이니까 버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을 입었는데, 여기서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그래서 모세 시대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땅을 배분을 받지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 땅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12등분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가지게 됐는데, 레위는 거기서 뺐습니다. 왜?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됐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뽑히고 그 대를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다 성전 일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제사 준비도 하고 또 성전의 모든 일들을 하게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게 레위 지파인 것이죠. 레위 지파가 자기 사업에 바쁘고 뭐 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성전 누가 돌보며 제사장 일은 누가 하며,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다 구별해서 레위 지파는 다른 일 하지 말고 성전 지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두 하나님께만 다 드리라. 그 대신 레위 지파의 생활과 모든 것은 11조를 바치면서,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드려서 거기서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의 생활을 하도록 하고,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지키면서 이런 모든 사역을 하여라.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바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선 11조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레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가 없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주와 동행했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했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시의 제사장들은 옳은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다. 이 보이는 모범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목사와 성직자들이 타락하니까 성도들이 배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감독을 지내보니까 목사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장로님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시원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는 지금도 훌륭한 분들이 많구나. 장로님들 중에서도 참 좋은 분들이 많구나. 정말 훌륭하고 정말 헌신되고 모범된 그런 분들도 많구나. 이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쁜 얘기는 더 많이 퍼뜨리는데 사실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감독직을 하면서 얻은 하나의 소득이에요. 긍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야, 우리 감리교회 정말 훌륭하고 헌신된 장로님들이 참 많다. 우리 어제 그저께도 주일날 설교 오후에 들었잖아요. 박홍준 장로님 아주 신실하잖아요. 참 신실하고 진실하고 주님의 교회와 기도원 짓고 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사휴생해서 또 그의 얼굴을 빛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자손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전 이제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도 하고 우리 옥토교회 꽤 아름다운 이야기로 많이 알려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전반적으로 해이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에서부터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외적의 침입에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기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생활이 매우 해이해진 것입니다. 아주 뭐 자기 잘나서 부자 되고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말씀에서 멀리 떠나고 이제 이게 위기인 것입니다. 그 위기이고 또 그런 가운데 목회자, 성직자, 하나님의 종들이 훌륭한 종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또 모범을 보이고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이런 분들이 쫙 이끌어야 되는데 자꾸 뭐 이상한 스캔들이나 생기고 이상한 얘기 생기고 뭐 그런 얘기 또 적그리스도들이 그런 것들 자꾸 퍼뜨리고 하니까 막 혼란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서 물론 이제 여기서는 제사장들한테 준열한 책망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한테 너희가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너희 얼굴은 희생제물의 똥이 발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번 사순절 이 세일의 기간 동안에 레위 이 말라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러면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을 든다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또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한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도자들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예. 교회는 결국은 그러면 제 책임이에요. 결국은. 예. 그래서 제가 목회 이게 은퇴가 며칠 안 남았는데도 특세를 제가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쉬고 있어요. 다 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제가 충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나를 불러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충성, 헌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회의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리니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이걸 보여줘야 돼. 이걸 보여줘야 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기도 나가셨어. 이런 거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각성된 것, 이런 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오면서 그런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떤 부흥의 시대가 있어요. 부흥의 시대, 회복의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술 먹고 이혼하고 타락하고 마약하고 교회가 텅텅 비고 이러는 시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렇게 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보면은 정신 안 차리고 타락되고 해이하게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때리고 바짝 고통을 통해서 바짝 정신 들어서 그러면 이제 다시 기도하러 모여.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외적을 물리치고 그 백성들이 평안과 복을 얻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다 제 잘난 탓에 잘 사는 줄 알고 기도 생활, 신앙 생활 멀리하고 게을리하다가 시험 들고 자식이 잘못되고 망가지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전에 다 깨우침을 잊죠. 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금만 사인 주면 금방 다 깨달아요. 멍청한 사람들은 갈 때까지 다 가도록 망하게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의 무브먼트예요. 이것은 하나의 운동입니다. 새벽 기도 운동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잘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 무브먼트, 이 움직임에, 이 운동에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고 권사님이 왜 권사입니까?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우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이에요. 위로하고 사랑하고 신앙으로 은혜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이에요. 자기 혼자 간신히 근근히 하는 이런 사람이 권사님이 아니고 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속도들과 여선교회들과 또 다른 교우들 다 아우르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어른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준절한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차렷 자세로 듣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새로운 총장 이취임식에 가서 제 순서를 하고 왔는데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생들도 모였고 이제 어제는 이취임식이니까 내외 기빈들이 또 많이 왔죠.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준열하게 선포된다면 다들 정신 바짝 차리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옥토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반면에 또 하나님이 일깨우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순절에
말라기서를 첫째 주간에 하도록 저에게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경고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언약, 거룩한 언약, 성결의 언약 말이죠. 우리 세대를 보면 안 돼요. 우리 세대 다 흐트러지고 그리고 엎드러지고 타락하고 혼란되고 아주 추악하게 돼버린 악인들이 처처에 횡행하는 그와 같은 때가 됐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일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고 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누워있는 자, 엎드러진 자, 시험에 든 자, 멀리 떠난 자, 방탕한 자들 일깨우면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찬양제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셔서 내가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다 올려드리면서 우리 가족들도 우리 함께 찬양하자. 우리 이 찬양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뜻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선교하도록 이렇게 그 빛이 비춰 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신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자다가 깰 때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해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신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